마라나타.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를 나누세요. 뭐라고 인사할까? 오늘 제목 말씀처럼 만물이 주님의 오심을 재촉하시네. 예, 다 빨리 깨어 기도합시다 이러고. 만물이 주의 음성되어 우리를 좀 재촉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침에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끔가다 이제 전에도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좋은 땅,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밭이 왜 좋은 땅, 기름진 그 옥토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그 돌밭이 있고, 그 다음에 길갈 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고, 좋은 땅이 기름진 밭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기름진 밭, 옥토가 돼야 되는데, 과연 기름진 밭, 옥토, 좋은 땅이 뭘까라고 갑자기 묵상을 하면서, 전에도 한번 그런 묵상을 주셨는데, 어떤 밭이 좋은 땅일까요? 물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 땅이 좋은 밭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우리 좋은 밭, 정말 그 기름진 밭이 뭐냐, 우리 마음이 많이 상해있을 때, 많이 시험 들어있을 때, 많이 아파할 때, 너무너무 외로울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또 때로는 이게 질병 중에 정말 아무 낙이 없을 때, 이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주로의 기름진 밭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땅을 확 갈아엎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막 갈아엎어지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게 진짜 좋은 밭이고 기름진 땅이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은혜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막 부족한 게 없고, 물론 하나님이 계신 그 밭은 모든 것에 다 아름다운 기름진 밭이지만, 그러나 정말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밭은 하나님이 계셔도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너무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요, 사실 하나님이 계신 거 안 계셔가 아니라 계셔도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진가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 아닌가, 항상 낮아지는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닌가, 정말 주님 앞에 의지해야만 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이게 기름진 밭이 아닌가. 그때 정말 주님이 같이 안에 우리 주님의 어떤 그 은혜가 발견될 때 얼마나 더 은혜가 되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사무치고. 할렐루야. 그 주님의 그 정말 기다림과 임재와 그 주님의 어떤 그 은혜를 은총으로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고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밭이고 기름진 땅. 그런데 그냥 그런 어떤 밭을 다 이렇게 다 개간해놓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냥 밭만 버릴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힘든데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아픔으로 그냥 끝나고, 슬픔으로 끝나고, 그냥 낮아짐으로 끝나고, 그냥 열매 없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아침에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때, 뭔가 되지 않아 불안할 때, 어떤 때는요, 그럴 때가 있어요. 꿈을 꾸다가도요, 막 좋은 꿈만 막 계속 꿀 때 있어요. 제가, 이제, 꿈도 이렇게 병행하시더라고요. 우리 삶도,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또 이제 건강할 때가 있고, 또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으면 또 평안하고 막 감사할 때가 있고, 이렇게 병행하시는 것처럼, 어떤 때는 꿈도 병행하시는 거야. 제가 이제 꿈을 꿀 때도 막 돌아가는 이 세상, 이 어떤 개어지는 어떤 이런 앞으로 일어날 어떤 끔찍한 일들, 뭐 예언이나 계시 같은 어떤 그런 것들 보고 또 지옥을 보고 할 때는 막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또 주님께서 꿈도요, 계속 그런 꿈만 주시는 게 아니라 또 평안한 그런 어떤 그런 막 너무 천국에서 막 상 받는 거, 면류관 받는 거,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드레스 입고 주님 앞에 막 이렇게 주님 손잡고 막 이렇게 큰 어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 제가 한번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언제 간증을 했냐면, 그때 아마 제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사람들이 많지 않으셨을 때 그때 제가 간증을 했어요. 삶을 내리기 그냥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막 아주 그냥 얼마나 끝까지 올라가는데요. 이게 계속되니까 마음이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교만하면 어떡할까?
보통 글 중에서는 은혜는 돌에다 새기고 원수는 물에다 새겨서 떠내려가고, 예, 돌에 새긴 그 은혜는 항상 남기를 원한다고. 근데 저는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한 거는요, 차라리 물에다 새겨서 떠내려가고 잘못한 것만 돌에 새겨서 항상 기억하게 해달라.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정말 이미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요. 얼마나 그 일을 얼마나 확증하고 얼마나 크게 얼마나 확신 있게 하시려고 오죽하면 십자가 죽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주님 믿고 천국 가는 건 너무너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들려 올라가는 건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말씀이고 기정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것만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너무 좋은 일만 보다 보면 내가 너무 잘한 것만 보고 내가 너무 열심히 한 것만 생각나면요. 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겠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기는 건 맞는 건데 이미 그거는 정말 변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 땅에서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아무리 깨끗해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주님, 정말 어차피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정말 이 땅을 노래하며 지나간 어떤 이런 아픔들을 이제 주님 안에서 위로받을 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차라리 그 안에 더 주님 앞에 위로를 받으려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잘하고 정말 내가 했던 것들은 다 물에 떠내려 보내고 정말 잘못한 것들만 돌에 새겨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꿈에서도 너무너무 좋은 것만 볼 때는요. 마음이 그 순간만큼 또 깨고 나면 겸손을 잃어버리게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겸손을 찾으면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거 보고 계속해서 모든 좋은 일만 있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음에요. 감사는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슬슬 이렇게 항상 그 낮아지는 마음이 자꾸 높아지는 그런 이제 이렇게 생각이 그런 마음이 자꾸 속에서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슬픈 일만 있을 수 있냐? 그건 아니지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슬픔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으로 주님을 어떤 그 나중을 미래를 바라보는 그 어떤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고요. 현실은요, 우리가 마음밭은 정말 슬플 때, 뭔가 잃어버렸을 때, 뭔가 아플 때, 뭔가가 내 마음에 정말 내 욕구가 일어나지 않을 어떤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밭은 정말 옥토가 되고 기름진 밭이 되고 더욱더 정말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좋은 밭, 기름진 땅, 어떤 그런 우리 하나님 정말 갈아엎으시는 그 땅,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땅은요, 결국은 이런 고난 속에서 고난이 너희 하나님의 그 윤례를 우리가 알게 하신 것처럼 심령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붙드신다는 거.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하는 집에 있다. 이 말씀이 아마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주님이 항상 늘 깨닫게 하시는 은혜 너무 감사하고요. 화요일 날 저희들 이제 거제에서 그 1년 이제 기념 예배 겸 이제 이전 예배를 했잖아요. 하면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는데 주님이 갑자기 저희 그 어떤 그 심령에서 막 그냥 어떤 막 그 시 같은 글들을 주시는 거예요. 막 주님이 오심을 주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재촉하시네. 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재촉하시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라 재촉하시네. 막 이제 있을 재앙에서 피하라고 재촉하시네.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떤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때 장로님 오셔가지고 잠깐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뭐였냐면 닭은 울었다 이거예요. 닭 우는 소리는 다 들었는데 그 소리에 깨닫는 사람은 베드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깨달음이 오는데 주님이 다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첫째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셨냐면 이미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베드로가 그 다굴 때 막 그 마음이 막 그냥 막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게 깨달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주님께 향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관심이, 우리의 집중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모든 원하고 소원하는 그 소망이 주님께 향하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정말 베드로의 말씀처럼 간절하게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예. 지금 첫째는 이 재촉하시고 이 만물의 음성을 이제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의 어떤 빅뉴스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천국 가는 정말 약도고 천국에 가는 어떤 하나의 비결이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하는 분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 있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무시하지 않잖아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요 절대로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 상관이 그러니까 이제 들어간 신입사원이 의회 상관이 하는 얘기를 무시해버리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그 어떤 그런 어떤 그 높은 부분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당연히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를 막 어떤 의무로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할 때는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의 음성을 들려주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말씀에다가 이걸 놓으셨다는 얘기야. 그리고 중요한 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정말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와 뭐 얘기하기 이전에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 본인에게 마음에 이미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기도할 때, 막 주님 앞에 찬양 들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정말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주님을 혼전히 필요로 할 때, 아까 그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마음마치 그 어떤 기름진 밭이 될 때, 다 갈아져 엎어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이 마음에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들어야 돼.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들리냐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3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제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선지자가 있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 또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목사도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얘기하는 걸 못 깨달으니까 나중에 이제 주님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참 선지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게 하지 않는다는 특징. 그죠?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들을 완전히 거역하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면 저가 말씀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선지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지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알아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때는 좀 예언하는 사람, 뭐 계시하는 사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말 이렇게 어떤 좀 은혜 받은 사람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온전한지 안 온전한지는 이제 사실 성도들이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마지막 때는 더 많이 우리가 상고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도요, 막 그냥 신비한 얘기하고 막 뭔가 좀 막 오히려 막 더 혼란스러운데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오히려 막 이상한 얘기들이 더 혼란스러운데 말씀이 무장이 안 되면 막 그걸로 또 그냥 빠져버리는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그래서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말씀인 거고 자기의 신앙이 연륜인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본인이 듣는 거고 이게 더 완전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세 번째 이제 이런 방법을 쓰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네 번째 방법 그런데도 깨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방법을 쓰시는데 이게 이제 만물이 말씀하시네요. 만물이 밤하늘에 빛을 비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재촉하시네. 빗물은 눈물 되어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라 재촉하시네. 바람은 나팔 되어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라 재촉하시네. 땅이 입을 벌려 이제 있을 재앙에서 피하라고 재촉하네. 바다가 소리 높여 이제 있을 심판에서 숨으라고 재촉하네.
만물이 주의 음성되어 첫 열매를 깨우느라 분주하네. 예. 지금 이제 주님이 막 재촉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니. 그 천사가 그 롯을 막 재촉해가지고 빨리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피하라고 막 재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세요? 이제 그래 안 되면 이제 그때는 뭐 할 수 없어요. 막 환란에 바람 막 징계가 막. 지금요 만물의 음성이 막 여러분 들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만물의 음성이요 막 너무너무 요란하게 들리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전쟁 중이라고 할 정도. 전쟁. 그러니까 어떤 그 이웃과 이웃 나라와의 전쟁, 그것도 전쟁이지만 정말 내란 안에서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이게 정말 더 치열한 전쟁이죠. 차라리 남의 나라하고 싸울 때는 우리나라가 하나로 단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의 나라 그 자기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면 자기 백성과 자기 한 집에서 사상이 틀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막 같이 같은 형제가 막 같이 원수가 되고, 지금 막 이런 어떤 내란이 일어나는 날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어제 뉴스 보니까 신문 보니까 시리아에서 그 사린가스를 그 북한에서 이렇게 제조를 했대요. 화학가스. 북한에서 제조해가지고 정말 그 사린가스를 살포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떤 그런 화학 그 독가스가 이 사람 몸에 이렇게 닿았을 때 막 살이 막 지글지글 타들어가면서 썩어가면서 막 죽잖아요. 이제 그게 호흡기나 이제 눈이나 어떤 코로 들어갔을 때, 입으로 해서 들어갔을 때 속에서 막 이제 막 지글지글 막 막 타들어가면서 이제 막 그 모든 세포를 막 파괴하면서 죽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해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뿐만입니까? 뭐 유럽에서는 남부 동부 유럽에서는요 지금 500년 만에 처음 어마어마한 지금 뭐 폭풍으로 태풍으로 지금 뭐 홍수로 지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거기다 미국에서는 막 토네이도 6개 주가 토네이도로 막 휩쓸고 가고, 콜로라도인가 거기서는 너무 건조해가지고 막 불이 그냥 막 하염없이 그냥 타고 있고. 진짜 우리나라는 그 북한의 이 어떤 이렇게 우리도 정말 분단의 이 아픔, 분단의 이 정말 어떤 비극, 분단과 간의 이 어떤 그런 정말 원수 아닌 원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이것도 우리한테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전 지구촌 우주 이렇게 지구를 놓고 볼 때 정말 멀쩡하게 지금 정말 편안하게 나가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는 어떤 모든 삶에 주님이 사인한 것을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알게 하시고, 무엇을 지금이 얼마나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와 있는 때인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에다가 다 주님이 어떤 그런 마음을 새겨놓는 거예요. 성경을 새겨놓는 거예요. 정말 모든 만물에 우리의 어떤 신앙을 그곳에 새겨놔요. 보면은 정말 하늘이 빛을 내는 이유가 뭘까? 땅이 그냥 뭐 지진이니 화산 폭발이니 막 재앙을 일으키는 저 이유가 뭘까? 그렇더라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같이 이제 이렇게 정말 이 코드가 안 맞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주님의 오심이나 성경의 중간중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진짜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들의 사상하고 같이 이렇게 비춰서 얘기해 보면은요, 그들은요 만물에 돌아가는 상황은 그냥 만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하고 주님하고는 전혀, 성경과 이 환경과하고는 전혀, 영과 육하고는 전혀 관계를 짓지 않아요. 그냥 육은 육이고 영은 그냥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이 망하면 이 육체가, 이 범사가 망한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정말 그 사람들은 이해할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믿잖아.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정말 우리가 영이 강건하면 범사가 강건하고, 우리 믿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금 정말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급하신 어떤 사인을 알고, 이제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임박하고, 우리가 지금은 아직 오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얼마나 많이 준비할 때라는 것을
그 준비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하는 만큼 더욱더 거룩해지고, 준비하는 만큼 더 주님을 향하게 되고, 준비하는 만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하나가 되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간절해지고, 주님의 소망이 되고, 더 주님 앞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주님이 그리워지고 사모가 되고, 더 주님으로만 정말 있고 싶어 하고, 더 안에 믿음이, 신앙이,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자꾸 세상은 멀어지고 주님께 가까워지는 건. 그러니까 진리 안에 가까이 가 있으면요, 정말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리와 이제 그 세상이 함께 있을 때, 그때는 사람이 굉장히 복잡하죠. 내가 이걸 따라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지? 내가 주님을 따르자니. 그러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오히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세상 밖으로 나가도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그냥 나중에 지옥 가더라도 일단은 머릿속이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뭐 즐길 거 즐기고, 먹을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뭐 세상 만사 다 뭐 그냥. 근데 거기서도 좋은 건 없죠. 왜냐하면 앞으로 주님은 계속 이 모든 지금 세상이 다 전쟁 중으로 만들었으니까. 지구의 3분의 1, 아니 요즘은요 한 반이요, 정말 가난한, 그러니까 하루에 세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대잖아요. 지금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와의 전쟁이지, 기후와의 전쟁이지, 뭐 불과의 전쟁이지, 물과의 전쟁이지, 또 나라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전쟁이지, 집안에서는 또 전쟁이 아닙니까? 집안에서는 전쟁하다 오신 분들 여기 지금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죠? 전쟁하다 오신 분들 많아요. 왜? 이제 그럴 때 또 오면은요, 마음이 갈아져 엎혀졌기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자기와의 전쟁이죠, 자기도. 왜? 내 안에서도 나도 막 끊임없이 내가 선과 악은 버리고 선을 택하려고, 얼마나 내 심령 안에 또 막 이 하나님의 믿음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정말 얼마나 나를 치고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 내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전쟁을 합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사단과의 전쟁이죠. 우리는 다원 종교, 저 WC하고 전쟁이지. 예. 어차피 세상은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이별할 때 이 지옥의 것에 다 이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에서 매 순간만 승리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도 항상 이겨야 된다니까. 나와의 전쟁이든지, 가정에서의 전쟁이든지, 사회에서 나라의 전쟁이든지, 우리는 정말 예수 이름이 정말 항상 이김을 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쓰신다니까. 환경을 다 쓰셔. 나 주인공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들림받는 신부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택한 주인공, 하나님의 그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된, 그래서 어떤 온전한 자가 더 온전해지고, 깨끗한 자가 더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더 거룩고, 의로운 자가 더 의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 받으시려고 모든 만물을,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한다는 거죠. 내가 바로 설 때는 나라도 의인의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도 망하지 않지만, 그 의인이 무너질 때는 세상을 또 막 다 뒤집어서라도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더 세우시려고 그렇게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정말 영이 잘 되면 우리의 범사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마음의 평안으로, 모든 환경의 형통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같이 이걸 분리해서 얘기하니까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만물이 우리를 재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더 주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더 주님으로만 채우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채워졌다 할지라도 채워진 사람은 또 나가서 또 이 복음을 또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할 때요, 또 얼마나 또 그 전하면서 채워지는 또 그런 역사가 있어요. 또 전하면서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어요. 정말 이 자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때는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저는 그거 알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는 누구한테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해봐서 알아. 할렐루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요, 아는 사람은 벌써 이렇게 크게 웃잖아.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지금까지 체험했던 거,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험하고요, 체험보다도 그 체험을 하게 하시는 동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왔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인쳐지는 거는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완전한 마음으로 인쳐지기까지 뺏기지 않고 그 마음이 정말 완전히 우리 것이 되기까지는요, 그때는요, 자식을 낳아야 알아. 다시 말해서 부모가 돼봐야 알아. 다른 말로 전도를 해봐야 한다는 거야. 가르쳐봐야 알아요. 여러분 가르칠 때요, 그때는요, 자기가 아는 거 이상으로 더 많이,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마 강대상에 서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주님과의 이런 어떤 관계,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 많이 그 마음으로, 정말 제가 이렇게 그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만들기까지, 이게 아마 그 전에 있었으면 아마 이걸 아주 정말 여기까지 오기까지 택도 없었을 거야.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부모에 대한 심정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마음도 알고, 자식에 대한 그 사랑도 느끼게 되고, 모든 것이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잘해야, 내가 살아야 여러분이 살고, 내가 잘해야 여러분이 잘하고, 내가 바로 서야 여러분이 바로 서고, 그러면서 저 전하다가도요, 저도 또 막, 성령이 또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시라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전하다 보면은, 막 저도 모르게 어느 때는 성령이 감동 감화돼가지고, 성령이 네가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가 무슨 말 할 걸 생각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누이 앞에 섰든지 성령이 하나님 이제 하실 말씀을 이제 주신다고, 그걸 통해서 어떤 때는 막 굉장히 제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때요, 은혜를요, 전할 때 은혜를, 우리가 뭐 그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하면서 한 50% 받았다면 나머지 전할 때요, 나머지 50%를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본 사람들은 아무나 붙잡고 전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더 거듭나고. 사실 이 전도는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니야. 왜 또 갑자기 이쪽으로 가게 생겼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유라고 그랬잖아. 사는 이유 두 가지. 첫째, 내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십자가라니까요. 세로와 가로. 십자가의 세로와 가로예요. 이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본분과 인간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전하다가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정말 보시면서,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내 민족이라는 얘기가, 여기 내 민족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담 곁에서와, 집 문 앞에,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를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인다는 거.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무슨 말씀 하는지 알아보자. 물론 알아봐야죠. 사람은요, 무엇을 듣든지 자식을 낳으면 그냥 나서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이제 더 지적, 더 어떤 그 능력, 뭔가 이제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모든 것에 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율법을 듣느냐, 뭐 다른 어떤 은혜를 듣느냐, 무슨 다른 어떤 그런 뭐 일하는 것을 듣느냐, 뭐 듣느냐에 따라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열매를 향해서 듣느냐, 뭐 듣는 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 행하는 자가 더 중요하다고 계시록은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을 나오는가, 이제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 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32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준행치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준행해야 되는데 준행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너무 기가 막힌 게 31절에 보니까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고, 또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욕을 쫓는, 자기의 어떤 이익과 욕심을 쫓는다는 거. 그러니까 입술로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마음에서는 그게 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이 성경을 외운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제, 목사님 사랑해요. 뭐, 누구누구 이름 부르면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뭐.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랑이 정말 몸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왜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소리가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니까 양심이 있어가지고 안 나온다. 양심이 있어가지고 양심이 많아가지고 양심이 사랑한다는 소리 할 수. 근데 주님이 되게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사랑한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있잖아요, 왜 그 사랑한다는 얘기 잘 안 나오는. 근데 나중에 이제 막 정말 사랑하게 되면 절로 사랑한다는 소리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완전히 붙어 있는 사랑이죠. 정말 참 사랑이라는 얘기야. 누가 뭐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면 목사님 처음 본 사람이 사랑해요 할 수 있어요? 에? 그래도 뭔가 뭐 사이트를 들었든가 아니면 책을 봤든가 아니면 우리 교회 계속 다니셨든가 뭔가 같이 은혜를 받았든가 하니까 사랑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 근데 진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옆에 사람 사랑하는데 나도 사랑해야지 그러면요 사랑이 잘 안 나와요. 그 심리 치료하는데요 부부가요 평생 진짜 평생 싸웠어. 그래가지고는 진짜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다가 자식 다 크고 나니까 이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다는데 나중에 이제 어차피 그 자식들이 이렇게 이제 어차피 헤어질 거 이혼하면 이제 남남 되는 거니까 어차피 이혼하고 아무 때나 뭐 헤어질 수 있으니까 그 자식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 심리 상담 치료 센터에다가 그 두 분을 갖다가 어차피 헤어지지만 그래도 한 번은 뭔가를 후회 없는 그 이별을 해도 하자 해가지고 심리 센터에다가 두 분을 맡겼는데 평생에요 원수로만 살았지 사랑한다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거야. 나중에 이제 심리 치료에서 서로가 이제 서로의 그 심리를 다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전부 막 분노, 증오. 아주 멸시, 천대받은 거, 아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그동안 구박당한 거, 막 안 좋은 거, 좋은 거나 세상에 살다 보면 좋은 것도 있을 텐데, 좋은 건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양쪽에서 서로 안 좋은 것만 기억하고 사는 거. 그러고 나니까 막 진짜 왼수 아닌 정말 아주 증오의 아주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왜 그 원인이 있잖아요. 네가 왜 이렇게 했냐. 나는 네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지. 너는 막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서로게 막 그런 걸 이제 다 이제 일단 드러내요. 드러내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이런 말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이틀이 가도 못해요. 그 다음날 와서 하라니까 못해요. 계속 그 선생님은 그걸 유도를 하더라고요. 못하더라고요. 와, 그렇게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한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결국 이틀 만에요. 남자가 먼저 내가 미안해, 사랑해. 딱 한마디 하는데요. 여자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그 말 좀 진작에 해주지, 미리. 진작에 좀 그 말 좀 해주지, 이러면서. 정말 미안해, 사랑해, 이 소리가요. 정말 그 철천지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오래 살던 삶을 완전히 한 단번에 녹여주는 거더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한다 소리 못해요. 진짜 못해요. 나중에는 그 이틀 만에 나중에 사랑한다는 사랑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말 굉장히 각오를 하고 나와요, 남자가. 그러고 나와서 이제 오늘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오는데 그 사자를 그냥 얼마나 더듬는지. 나중에 사랑해. 내가 미안해.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말을 하면서 누가 녹아져요? 상대방도 녹아지지만 자신이 녹아지더라고. 그게 치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실컷 싸워요. 한번 싸워보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미련 없이 이제 한번 싸워보고 꼭 끝에 가서, 뭐 돈 들여가지고 심리센터까지 가야 돼. 남한테 가서 남사스럽게 그냥 자기 삶 그냥 치고 드러내놓고 뭐하러 그래. 둘이 있을 때 그냥 주님 앞에 세계라면 되지. 안 그러면은 도저히 안 되겠으면은 우리가 증인 쓸 테니까 여기 앞에서. 그렇게까지 인격 없는 쓰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죽 죽겠으면 오죽 정말 막장까지 가면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부드럽게 한번 정말 사랑이 인의가 배어있는 사랑은 사랑인지.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스러운 사람은요, 진짜 사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은요, 진짜 사랑한다는 말이 아주 너무 배어있어요. 마음에서 나와요. 여기서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한다는 소리 안 들어보고 사는 사람은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고로 저는요, 지금까지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사랑한다. 어떤 때는 제가 그런 데니까요. 상대방 안 하니까 나도 사랑한다는 소리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가끔씩 해요. 사랑해요. 근데 저도 이제 요즘 저도 이제 존심이 상해서 안 해요. 근데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나 사랑해?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 아, 사랑하니까 살지. 사랑하고 사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를, 왜 모르시나. 우리는요, 이 사랑은요, 이 마음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랑이 나온다는 거.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서 50년을 산 사람이 있어요. 5년 산 사람이 우리 한국 민족의 전통 문화, 우리 삶의 그 습성을, 이 습관을 이 사람이 다 터득한 거야.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너무 진지하고 너무 심각하게 산대. 절대 사랑한다는 말을 안 쓴다는 말에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보다 따뜻하고 인정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잘 안 준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특성이 뭐냐면, 요만한 거 하나만 줘도 이따만한 거 준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인정이 많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따만한 거 줘도 이만한 것도 안 준대. 정말 우리나라처럼 인정 많고, 정 많고, 그만큼 이렇게 감정도 풍부하고, 그렇게 정말 마음들이 따뜻할 수가 없대. 그런데 전혀 입술을 이게 표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안 좋은 것만 표현하니까. 속에 있는 건 다 담고 안 좋은 것만 표현하니까 그냥 표현하려면 속에 안 좋은 거든 좋은 거든 다 나오면 사실 골라서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남을 칭찬하거나 어떤 자녀들을 징계할 때, 칭찬할 때는 꼭 칭찬하고 싶을 때는, 또 징계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뭔가 책망하고 싶을 때는 일단 좋은 얘기를 먼저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책망하는 말을 그 다음에 꺼내라. 근데 우리는 앞에 얘기는 안 꺼내고 계속 책망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상처,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이게 말로 막 또 전쟁. 그래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도 하나님의 정말 은혜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입술이요, 참 역할을 많이 해요. 예,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떤 때는 막 상대방을 해놓고 사실 우리가 또 후회할 때도 있지만 후회라도 하니까 다행이지. 후회하고 나면은 이제 자꾸 사람이 변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후회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교황이면 정말 이 입으로 은혜를 끼치게 해요. 주님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은혜가 나오면요, 움직일 때마다 이 속에서 저장되어 있으면 움직일 때마다 주님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이 저장되어 있으면요, 나올 때마다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나오는 사람은 자기가 은혜를 받고요, 듣는 자의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이 사랑이요, 부드럽게 아름답게 정말 그 사랑스럽게 아주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는데, 전라도 쪽에 임실에 어떤 연세 많으신 장모님이 계세요. 근데 정말 그분이 마지막 복음을 얼마나 지금 많이 외치시고, 웬만한 마지막 전단지 받아보면 거의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뿌리고 계시는 분이야. 그분이 제 책을 얼마나 많이 뿌리고 제 CD를 갖다 얼마나 많이 뿌리시고 막 그러시는지 몰라. 그 장로님이요, 전화를 하고 때로는 보잖아요. 첫째, 목사님 사랑해요, 이 소린데, 이 연세 드신 거의 70이 되시는 그 장로님의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요, 정말 애기처럼 부드럽고요. 그 분별할 수 있는 또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듣는 사람한테는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해 이리 봐봐. 아유, 속으로 좀 하고 좀 그래라. 그래도 입이라도 한 게 얼마나 다행이야. 왜냐면 그 입술의 사랑을 분명히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거거든.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거지. 사랑한다고 했으면은, 나도 사랑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녹아지냐, 빨리 녹아지냐, 얼마나 많이 얼른 녹아지냐가. 이게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만물이 만물이 음성을 내가지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막 주님의 어떤 그 때를 알리시기 전에, 그 우리 하나님 이 기회 동안에 우리는 이것으로 변화를 되는 거예요. 신부가 변화된다는 게 뭐겠어요? 얼마나 뭐 일을 많이 하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을 중심으로 사느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느냐, 그 사랑을 얼마나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얼마나 심령이 만들어져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느냐, 사랑을 나타내고 사느냐, 이게 정말 아름다운 게 아닐까. 그런 사람이, 그게 바로 준비하는 과정이고 아름다운 신부로 예비되고 단장되어지는 과정이죠. 이 시간이요, 금방 걸리는 게 아니에요. 성품에 따라서 금방 걸리는 게 아니에요. 무지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선지자의 역할인 거죠. 선지자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이미 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거라는 것은 이미 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미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정말 우리가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런 거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라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다음에 이 사랑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오시기 전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제 그 나팔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물이 나팔이 되고 만물이 주의 음성 돼서 우리를 깨우고 재촉하고 준비하게 하고 주님 맞이할 이제 우리 그 때를 더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더 사모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금 전에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실체가 돼서 이게 얼마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말 길게 안 할게요. 정말 제가 계속 이제 요즘 주시는 레마,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자꾸 주시는데, 상대방이 사랑 안 하니까 나도 사랑 안 하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해서 상대방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그게 큰 복입니까? 나는 원수도 사랑하는 자를 다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만든다는 건 우리한테 기회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반드시 승리하고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랑이란 말을 우리가 제일 많이 썼다는 거야. 사랑이란 말은 뭐예요? 옛날에 주님 요한복음 많이 부르라고 그러셨는데, 요한복음에 사랑이 53번 나온다 그랬죠. 원래는요, 이렇게 디럭스 바이블이나 이렇게 성경 구절 찾기에 가서 보면은 사랑을 딱 치면은요, 요한복음에 39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53번이냐 이러는데, 한 절에, 그러니까 39절이 나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 절에 사랑이 2번씩 들어가고 3번씩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하나씩 다 세보세요. 53번이 들어가고, 더 많이 들어가 있어. 내가 잘못 세가지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 4, 7장밖에 안 돼요. 거기에 무려 59번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아가서. 네, 아가서엔 8장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무려 63번이 들어갔더라고요. 사랑이. 그런데요, 사랑을 많이 들으면 이제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듣고도 안 하면은 우리가 심판이 더 크다. 우리가 더 가증한 자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오히려 책망을 더 크게 받을 자다. 이런 그러나 사랑을 많이 듣는 사람이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얘기를 제일 많이 한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제일 많아야 된다는, 더 사랑의 수확을 더 많이 거둬야 되는 교회라는 얘기죠. 이 사랑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저장하고 이 많은 사랑이 이제 넘치는, 이제 사랑의 모든 어떤 그런 이제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 사랑을 정말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말하되 두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이 많으니까 나가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랑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모든 것은 되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말 지금쯤은 우리의 마음이,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 들어있는 이 속에 차여진 것들, 우리 정말 이 골수까지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 정말 오직 주님으로만 나타내야 되는, 지금 이제 그런 때라는 거죠. 언제 정말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오시는 그날에 막 그날까지 달랑달랑 채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막 후회하고, 나 이제 알았어, 내가 이제 깨달았어. 물론 이제 그렇게 깨닫고 나서 오시면 너무 좋지만, 그것도 못 깨달았는데 오시면 이건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후회하는, 항상 완전한 곳에 어떤 어떤 그런 깊은 곳에, 사실 깊은 곳이 높은 곳이에요. 우리 은혜가 깊은 곳이 높은 곳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깊은 곳, 높은 곳, 어떤 주님을 많이 경험하고 나면은요, 왜 내가 이제 와서
왜 여러분 왜 은혜 지나고 나면 그러잖아요. 은혜, 내가, 정말 5년 전에 예수님,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5년 전에 예수님 안 오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왜 5년 전에 오셨으면 내가 이미 때문에 없었을 거라.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내가 또 앞으로 언젠가 또 1년이고 3년이고 더 지나고 나면은 또 내가 왜 못했을까 후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맛을 안 사람이 맛을 알기 때문에,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을 더 찾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좀 더 지나면 이게 이제 점점 더 이제 발전하고 완만하여 광명한 곳에 이르게 된다는 주의 말씀처럼, 사실은 우리의 존재는 이 사랑이 시작이 미약했지만 나중에 심히 참되게 되는 사랑, 더 완전한 사랑에 가기까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과 많은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정말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그 채워지며 닮아가면서 완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승화되어 나타날 때 이 빛을 하나님께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어서 비치게 하시고, 사실은 이 사랑의 빛으로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실체의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신앙이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근데 오늘에는 말만 많잖아요. 허울만 그냥 요란하잖아. 입술에.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한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맨날 모이기를 힘쓰라고. 물론 모이기 힘써야죠. 그런데 정말 이 사랑을 이걸 듣기만 하고 이걸 행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여기서 그걸 지금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의 사랑을 맛을 보지 못해서 그래. 자식이 왜 이렇게 부모의 속을 썩이나 했더니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 누가 내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나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내 마음을 품었느냐. 입술로는 존경하나 저들이 마음은 에게서 멀도다. 그냥 부패한 그대로 그냥 만물의 심히 부패한 것 중에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을 그대로 그냥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느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안 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될 그 어떤 인격이 하나님인데 그 부분에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 열심히 요즘 많이 깊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녹이는 기도, 자기의 죄를 씻는 기도, 자기를 주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애통한 기도가 없어요. 그런 기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기도도 안 되니까 결국 당연히 사랑도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듣지를 않고,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니까 다른 것의 경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무엇이 문제냐면 예수님 빼놓고는 다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는 전도, 사역, 무슨 제자 훈련, 선교 훈련, 성경 공부, 아주 성경경 달달달 외워. 그러나 외워야 돼요. 그 사람들도 외우는데 우리는 더 많이 외워야죠. 이건 생명이니까. 그러나 외우는데 그렇게 안 산다가 문제는 거죠. 근데 정말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 구제, 봉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구제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지.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리 내지 말고 성령의 소리를 내라는 거. 정말 진리를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울산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울산에 갔는데 그 울산에서요, 교회가 많이 모이셨어요. 그래도요, 이런 서울 같아서는 몇천 명 모여야 좀 큰 교회라고 하지만, 그런 데서는 이제 워낙 또 뭐라 그러나 이제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500명 모이는 것도 사실 많이 모이는. 개척하시고 계속 전도 나가시고 교회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헌금도 많이 오니까 교회도 커지고, 교육관도 몇 개 져놓고, 또 성도 수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서 교육자도 세워놓으니까 이제 예배도 이제 주일날만 드리죠. 교육자들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또 목사님은 편안하잖아. 그러면서 아무튼 열심히 하는데 항상 이 속이 늘 비어 있는 거야. 여전히. 그러니까 비우려다 보니까 자기의 이 욕구는 더 많은 성도를 채워가지고 더 많이 큰 교회가 자기한테는 우상이 되어 있는 거야. 더 많은 훌륭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항상 그게 늘 자기한테는 부담인 거야. 그러다가 이제
2박 3일 저희 집회를 갔잖아요. 그때 이제 전도사 때 집회를 갔는데 3일 딱 집회를 받고는요. 이분이요 마지막 뭐라는 줄 알아요? 막 때로는 은사 집회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하는 데는요 은사 집회가 그냥 말씀보다도 은사 집회가 더 최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사 집회 하면서 더 많은 성도가 늘었대요. 그러면서 모든 건 잘했는데 항상 마음은 공허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허함은 더 많이 채우기 위한 거다. 더 많이 채우면 낫겠지 하는데 이제 조금부터 시작했던 교회가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채워줬는데도 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다. 더 많이 채워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더 많이 이제 막 계획을 세우고 막 세미나를 막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또 막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막 그 교회를 더 성장시키는 거. 거기에만 계속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한 거야. 근데 3일 딱 듣더니 마지막 저 오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전도사님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 제자 훈련, 선교 훈련, 해외도 선교 많이 다 했는데 내가 예수님만 없었습니다. 예수만 없었대. 우리나라 목회자가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다 있는데 예수님만 안 계신 거야. 예수님 이름이라는 건 생각과 입술에는 있어요. 근데 마음에서 멀도다. 저들이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한도다. 다 있는데 예수님만 없었다는 거. 여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여죠. 많이 했잖아요. 슬기로운 처녀가 주여 왜 우리 문 열어달라고 하잖아요. 5처녀 미련한 5처녀 10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등불을 다 준비했는데 미련한 처녀는 이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오니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열어달라고.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거지 나사로와 같이 함께 죽어서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는 얘기,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주여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예언하고 귀신도 쫓아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데 내게 떠나가라. 예수 없이 한 거 예수 없이도요. 무당들도요, 귀신들도요, 치료해요. 예수 없이도요. 그러니까 막 성령 받고,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오고, 뭐 지옥 경험하고, 뭐 예수님, 뭐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만나보고 다 했어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경험한 사람들이 빨리 가. 천국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빨리 가요. 왜? 갔다 와도요, 정말 예수로 무장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어떤 은사 경험하고 막 신비한 어떤 그런 체험 많이 해도요. 그 중에서도 천대 1이더라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냐고. 여기서도 천대 1이라더라는 거예요. 한란에 갔다 와서도요. 그래도요. 그 자체만 막 지옥 보고 오고 뭐 천국 보고 온 것이 다지. 정말 예수를 무장하게 한 이게 주님의 음성 없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실체가 완전히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천국까지 갔다 와놓고도. 토마스 주남이라니 그분도 가셨다대 4월달에. 그리고 우리 박소리 그분도 가셨고. 제가 아는요 천국 지옥 보고한 제 주위에 있는 제가 아는 사람들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제 주위에 다 갔어요. 내가 갈 차례인데 근데 왜 내가 안 가냐. 나는 물론 주님의 섭리가 계시겠지만 주님이 아무 때나 오시라면 부르시면 가는 거죠. 오라고 부르시면 가는 건데 그래도 아직 예수님이 피난처가 온전한 피난처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도요. 셋째 하늘 갔다 와서는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시를 붙이잖아요. 약할 때 더 온전해진다고. 이 경험하는 사람이요. 경험해가지고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까지 맞추기까지 이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막 은사 성령 은사 나타날 때는 이미 다 성령에 체험하고 그 어떤 은혜도 나타나지 않겠냐고.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어디로. 정말 예수로 가는 예수로 정통 예수로 정말 운동장에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단할지는 상원자는 하나라고 온전히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로 데려가느냐 아니면 삐딱하게 바로 옆에다가 베데스다 연못 그 문 앞에서만 있느냐 아니면은 문 앞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의 문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못이 있는데 그 물이 이제 동할 때마다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문 앞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문 앞에서는 하나의 통로라는 거지. 이 은사나 뭐 기적이나 뭐 선지자 노릇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권세를 하나의 베데스다 연못 앞에 그 문 앞에 있는 그 하나의 연못과 같은 하나의 그 진입하기 위한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냥 그 과정인 거예요. 통로인 거예요. 거기서만 그냥 안주하고 그냥 문 안으로 못 들어가면은 다 문 앞에 있는 사람이나 문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더 아예 문하고 관계없는데 있는 사람이나 다 소용이 없다는 거지. 나는 양의 문이라 들어오야 되는 거야.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시니가 가라사대 내 앞에 문을 두어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들어가면 문이어야 돼. 문. 들어가면 문. 나오면 문인 거고 들어가면 문인 거예요. 문을 중심으로. 들어가느냐? 그냥 문 앞에서만 있고 그냥 거기서 막 무슨 기적만 해다가 끝나느냐? 이게 아니에요. 들어와야 돼.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주님의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들어와야 될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끌어서 보내는 거야. 이걸 이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죽지 않아도 살아있는 거지. 들어와 있는데 왜 안 죽었냐? 문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살았어도 우리가 죽었어도 산자. 이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니까. 예, 살았어도 산자고 죽었어도 산자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이래서 제가 깨닫게 은혜를 받고 전혀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이 얘기지. 성령이 하시면 그래요. 사실은요, 원래 설교가 제가 1시간 하면서 너무 죄송한데 이제 끝내야 돼요. 지금 1시간 했으니까. 근데 원래는요, 한 2시간 들어가야 진가가 나. 여러분요, 진짜예요. 제가 그래서 수련회 오라는 거예요. 수련회 오시면 하루에 계속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한 1회, 2회 끝나고 막 계속 이제 성령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여러분 10분, 20분, 30분 기도, 물론 그 기도도 계속 하면은 또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깊이 30분 이상, 1시간 그 깊이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진짜 기도가 나오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빌레델비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이 얘기는요, 주님이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야. 네 앞에다. 나오면 문이야. 들어가도 문이고. 예, 그냥 항상 그 문이 어디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제 친구들, 저하고 같이 이렇게 영적인 이 은혜를 나눴던 친구들도 다 갔어요. 다 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천국 봤다는 사람들 막 거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그대로 타락하면 더 큰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직 정말 저를 살리신 이유는 한 가지다. 여기도 천에 하나지만 살리신 이유는 오직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귀신 많이 쫓아내고요. 막 귀신하고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난처로 들어와서 충전한 다음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계속 귀신만 싸우다가 귀신한테 먹히고 결국 그 사망을 자기가 다 받아가지고 그 자기는 사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죽지 않으면 막 몸에 만시창이가 돼가지고.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났어요. 제가 집회하면서도. 참 이게 보인다니까 이게.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가 주를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의 마음을 품었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품어 주의 마음을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